제 목소리 잘 들리세요? 찬바람이 나와요? 그냥 끄시죠 뭐. 그냥 꺼버리시죠 뭐. 찬바람 나온다면요. 아, 그래요? 예. 아, 그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나를 가장 실망시키고, 그리고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 하고 있는가라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그 장본인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 신앙생활 안 할 거야 라고 포기하려고 하는 마음도 갖고, 이게 무슨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야?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기도 하고, 내 스스로 나의 자신, 그렇게 신앙에 대한 의구심을 갖다가도 원망과 불평을 나에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주변 사람에게 하는 경우가 많죠. 그 역사가 꽤 오래됐죠.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보냅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넙니다.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죄와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배하고 군림하는 통치자가 아닙니다. 홍해를 건넜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애굽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바로의 통치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죄와 세상으로부터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누린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1절 보세요. 1절. 19절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제로 부르셨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구원의 창시자고 우리를 형제로 부르시기를 기뻐하셨고, 그분은 사망을 승리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책임져 주시는 대제사장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그들이 억압받았고 통치당했던 바로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상태가 됐어요. 완전한 자유가 되었습니다. 근데 홍해를 건넌 다음에 그들이 보여주었던 모습은 뭡니까? 뭐예요? 하나님과
모세를 향한 원망과 불평이에요. 지금 이 히브리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쓰신 권면의 메시지입니다. 그들이 과거에 예수님 믿기 전에 그들이 소위 목숨처럼 소중히 여겼던 것이 뭐냐면 율법과 전통이에요. 여러분, 율법과 전통은 사람을 얽매이고 질식시키고 그리고 그 멍에라는 것에 얽매여서 이 삶이 피곤하고 그 삶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게 율법과 전통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소위 율법이 그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었던 얽매임, 질식, 그 곤고함이 해결이 되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다 보니까 만만치가 않아요. 뭐가 있어요? 광야가 있어요. 광야. 애굽에서 탈출을 했는데 기다리는 홍해를 건너는 것도 만만한 게 아니에요. 애굽을 탈출했고 홍해를 건넜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잠시 감격을 해요. 근데 그들 앞에 나타난 상황은 광야입니다. 광야. 몇 년을 광야 생활했냐면 40년을 하죠. 그들은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된 백성들이에요. 과거에 율법과 전통을 따랐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율법과 전통 또는 모세로부터 그리스도에게로 자신의 운명을 바꾼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했던 말 뭐죠?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이 뭐냐? 첫 번째 나는 것은 사람의 방법으로 난 것이 첫 번째 출생이에요. 거듭남은 두 번째 출생인데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새로운 삶을 사는 게 거듭남이에요. 바로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받았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그들의 그 신분이 옮겨졌어요. 그들을 가리켜 거룩한 형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환경은 애굽에서 누렸던 것보다 더 안 좋을 수 있어요. 애굽에서는요, 먹을 것 다 먹었어요. 마실 것 다 먹었어요. 심지어 뭐도 먹었냐면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었어요. 그들이 거할 수 있는 집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자유를 갈망해서 유월절을 지나고 홍해를 건넌 이후에 그들의 삶은 어디냐? 광야예요. 물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거처도 없어요. 그러니 그들이 거기서 하는 게 뭐예요? 원망과 불평.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원망.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온 모세를 원망해요. 그런데 세월이 가요. 거기에 익숙했어요.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그들은 율법과 전통이
그들의 생명줄이에요. 그들이 그 율법과 전통에 얽매이고 있을 때 거기에 빛 대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율법에 얽매이고 있었던 그들에게 참된 빛과 안식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안식의 기쁨을 누립니다. 근데 그들의 환경은 안 바뀌었어요. 그 안식은 어떤 안식이냐? 영혼의 안식이에요. 그런데 육신의 삶은 안식이 아니라 소위 출애, 베타, 출애, 베타 이게 뭐예요?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권리와 자유가 박탈당하는 거예요. 영혼의 자유를 누렸는데 육체는 오히려 더 피곤하고 곤고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삶이 제대로 안 될 수 있다는 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배권에 들어가니까 당시의 소위 정치적인 통치권 로마의 정권은 영혼의 자유를 얻은 그들을 박해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과거에 모세를 따라서 나와서 수백 년, 수천 년을 지났던 그들이 어디로 가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왔다가 다시 모세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때 일이 아니라 오늘날도 그래요. 여기 지금 히브리서 3장에 오늘이라는 단어가 혹시 읽으시면서 나온 거 혹시 생각나세요? 예? 읽었어요. 몇 번 나오냐? 3번 나와요. 3번. 3번 나오는 거 기억나십니까? 어딨죠? 13절. 13절 하나만 아닌데 내가 3개를 봤는데 어쨌든 그때의 일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 그리고 오늘까지도 율법과 전통으로 돌아가려는 이 관성이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영혼의 자유는 얻었어요. 거룩함을 얻었어요. 근데 이 육체는요, 과거에 얽매이는 거예요. 과거에. 그래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완고함인데요. 그 완고함이 뭐냐? 그리스도보다 모세에게 집착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유의 복음이 아닌 구속의 율법에 얽매이는 거예요. 영혼의 자유를 육체의 피곤함으로 영혼의 자유를 팔아버리는 거예요. 이거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혼의 자유를 얻었으면요, 이거는 놓치지 마세요. 비록 내가 오늘 육체의 피곤함과 곤고함과 억압을 받아도 영혼의 자유는 놓치지 마십시오. 근데 내 삶이 곤고하다고, 내 육체가 피곤하다고 영혼의 자유까지도 팔아버려요. 그게 뭐예요?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이 그러는지 몰라요. 애굽에서 나온 20대 이상 그 장년들, 청년에서 장년의 숫자가 얼마예요? 60만이에요. 남자만, 여성
20대 이상의 여성, 20대 이상의 남성을 합치면 무려 120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남성의 숫자는 62만 3천 몇백 명. 그러면 애굽을 나온 장년들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냐? 124만, 125만 정도 되는 거예요. 이들이 다 광야에서 죽어요. 왜? 예? 영혼의 자유를 얻은 그들이 육체의 곤고함으로 인해서 영혼의 자유를 사실상 포기한 거예요. 여러분, 육체는 피곤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은요, 육체를 피곤하게 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 육체는 피곤해도 영혼은 자유를 누리세요. 이게 진정한 신앙인의 삶으로 추구해야 될 영성의 문제. 우리 지난주에 페넬롱의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대해서 함께 공부했는데요. 뭐죠? 비워라, 맡겨라, 채워라, 거하라, 그리고 그러면 서로 사랑할 수 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완전한 삶이에요. 근데 여기 비워라 하는 게 뭐예요? 예? 이 세상에 대한 그 집착, 염려, 걱정, 두려움, 이게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 우리 시선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면 세상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고 절망하는 거예요. 이 진정한 안식을 누리려면요, 소위 모세로부터 받은 이 율법, 전통을 내려놓고 자유를 주신 그리스도에게 시선을 집중하라 이거예요. 이게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 이거 중요합니다. 모세를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모세에 집중하면 모세에 집중한 것이 내 영혼을 피곤하게 한다. 모세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집의 종이에요. 그리고 그는 그 집에서 맡은 한 부속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증언하는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세에게 집중하다가 하나님의 아들, 종이 아니라 아들, 집이 아니라 집을 지은 건축자, 증인이 아니라 그 증인이 증언하는 그 진리 하나님 자체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선을 집중하라. 1절에 보면 사도와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이요, 우리의 삶을 피곤하게 할 수도 있고요, 자유롭게 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 그 위인도 그러한 적이에요. 생각이 내 인생을 만드는, 환경이 나를 만드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 나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싸워야 돼요. 뭐하고 싸워요? 육신의 생각과 싸워야 돼요. 세상의 생각과 싸워야 돼요.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 돼요. 이 세상 육체 율법 전통 보통 막강한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생각을 육체 세상 율법 전통에 맡기고 내가 괴로워요. 그러면 그런 괴로움을 가지고 내 영혼의 자유를 위해서 싸우세요. 자, 율법과 전통, 세상과 내 육체에 고집하면요, 그 증상이 뭐냐면요, 7절부터
거의 뭐 16절까지 나오는 완고함이에요. 여기 지금 3장, 히브리서 3장에 완고하지 말라라고 몇 번 나오냐면 이것도 3번 나와요. 3번 나와요. 완고가 뭐예요? 이 고집이 아니고요. 뭐 고집도 나오지만 이 완고라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내 마음에 들어있는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생명의 말씀, 거룩한 말씀을 내 속에서 끄집어내고 그 속에 내 육체와 세상과 율법을 집어넣고 거기에 집중하는 게 완고한 것이에요. 예. 영어로 쉬워요. 하드 있죠? 딱딱하네, 동사. 내 마음을 딱딱하게 하는 게 뭐예요? 내 육체, 세상, 율법. 이게 나를 딱딱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잘 몰라요. 근데 이렇게 대충 보니까 감이 잡히는데요. 순식간에 숨이 멈춰지고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는 질병이 뭐예요? 심근경색이에요. 경색이에요. 뇌경색, 심근경색. 이거 방치하면 죽어요. 근데 내 영혼을 방치한단 말이에요. 예. 그게 뭐예요? 완고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집중하는 거요. 내가 깊이 생각하는 것이 나를 숨쉬게 해야 돼요. 예. 살아있게 해야 돼요. 자유롭게 해야 돼요. 안식을 누리게 해야 돼요. 그런데 내 생각이 나를 질식하게 만들어요. 숨을 못 쉬게 만들어요. 생명을 멈추게 한다 이거예요. 그게 뭐예요? 완고한 거예요. 이 완고함의 반대가 뭐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완고함에서 안식함으로 해요. 안식이 뭐예요? 자유예요. 예, 자유. 예, 활기예요. 예, 생명이에요. 예. 환경은 나를 힘들게 해도 내 영혼은 자유하고 안식하고 생명이 넘치고 활기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자, 근데 이 완고함, 이 영혼이 메마르고 딱딱하고 생명력을 상실하게 하는 그 의미를 이 본문에서 4가지로 얘기해요. 예. 제가 이 설교 원고로 한 2주 전에 쓰는데요. 최종적으로 어저께 완성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와서 최종 정리를 했습니다. 두부에 나온 거 좀 달라요. 전체적인 흐름은 같은데. 자, 여기 그 완고함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보면요. 8절 보세요.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만. 완고하다가 뭐예요? 거역의 거역. 예. 거역. 예. refuse예요. 예. 뭐를 거절해요? 하나님을 거절해요. 생명의 말씀을 거절해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거절해요. 예. 내 삶이 공고한 것은요, 환경이 만드는 것이 또 있어요. 환경이 어려우면 공고해요. 배고프면 안 먹으면 배고파요. 안 입으면 추워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굉장히 민감한데, 그래서 거기에 원망과 불평을 해요. 그러면 내 영혼의 자유가, 안식이, 생명이 사라지는 것은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예. 내 삶이 완고하게 되는 첫 번째 모습이 뭐냐? 거절해요. 뭘 거절해요? 안식을 주신 하나님 거절해요. 생명을 주신 하나님 거절해요.
생명을 숨쉬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9절 보세요.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고 증험했다. 이 시험은 테스트고 증험은 트라이얼이에요. 이게 뭐냐? 안 믿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예. 먹을까 말까 하다가 안 먹어요. 순종할까 말까 하다가 불순종해요. 이게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해요. 그리고 내가 믿을 테니까 내 환경을 바꿔주세요. 바꿔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안 바뀌면요, 환경이 좋아져도요, 완고함은 그대로예요. 예. 이 세상에 권력과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요, 자기 재산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놓지 않아요. 왜요? 더 가지려고. 예. 하나님 말씀을, 생명의 말씀, 나를 살리고 나를 자유케 하는 말씀으로 못 받아요. 그게 시험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하면 뭐 주실래? 안 주실 것 같은데? 예. 자, 세 번째는 뭐냐면 10절 보세요.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었어요. 미혹. 예. 이게 뭐예요? 미혹이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않고 나를 소위 추락시키는 그 절벽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누가? 내가. 하나님이 주신 길이 있는데 그 길은 나를 곤고하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나를 질식시킨다. 사막이 그래요. 거기 하나님이 인도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가려고 그래? 뒤돌아가요. 갈 수 없는데도 뒤돌아가요. 애굽에 대해서 미련을 못 버려요. 예. 여러분, 강해에서 몇 년? 몇 년? 왜? 미혹해서. 미혹당했어요. 미혹이 뭐예요? 길을 헤매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애굽 고센 땅에서 호렙산까지 6개월 걸려요. 6개월? 예. 그래서 거기서 한 1년 머물러요. 그리고 다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요. 거긴 뭐 한 3개월이면 가요. 그러면 다 합쳐서 얼마에? 2년 안 돼요. 38년 뭐 한 거예요? 미혹다. 방황한 거예요. 예.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애굽에 양식사로 보내서 갔다 왔다 할 때 걸리는 시간이 얼마에? 2달이면 돼요. 걸어서. 예? 걸어서 40년 걸렸어요. 왜 그래요? 왜 그래? 예? 완고해서 그런 거예요. 완고해서.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가지, 거역, 시험, 미혹을 하나로 묶으면 뭐가 되냐면 12절에 예.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살았기 때문에,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신과 악심이에요. 예.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으면요, 요게 필연적으로 세상의 생각, 사단의 생각, 육체의 생각으로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악한 거예요. 예. 악이 뭐예요? 내 속에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완고함이 네 가지. 거역하고, 시험하고, 미혹당하고, 불신과 악한 마음을 품는 게 완고함이에요. 자, 그런데 이 완고함이 전개되는 과정이 또 나오거든요. 13절 한번 보실래요? 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 완고함이 내 속에 들어오는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요, 죄의 유혹이에요.
여러분, 이 유혹은요, 달콤하게 오죠? 타당하게 와요? 천사의 모습으로 가정하고 와요. 이게 유혹이에요. 예. 여러분, 노름이나 마약이나, 제가 뭐라 그랬죠? 노름, 마약, 쾌락, 요 모습이 다가올 때 어떻게 다가와요? 매력적으로 다가와요. 이게 뭐예요? 유혹이에요, 유혹. 예. 살다 보니까요, 경험적으로, 학습적으로 아름다울수록 독을 품고 있다. 여러분, 아름답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나이가 들어갈수록 아니 보세요. 옛날에 그 로마의 휴일에 나오는 오드리 헵번도 나이가 들어가니까 그냥 뭐 그렇잖아요. 예. 1단계가 유혹이에요. 2단계는 뭐겠어요? 13절에 보면요. 유혹으로 어떻게 돼요? 딱딱해지는 거예요. 예? 예. 소위 유혹을 수용하고 영적 감각을 포기하는 이게 완고예요. 예. 유혹은 우리를 완고하게 한다. 매력적인 것이 우리를 유혹할 때 어떻게 해요? 거룩함을 포기하는 거예요. 예. 유혹에 빨려가는 거예요. 예. 세 번째는 뭐냐면요. 그 유혹에 빠져 들어가면 17절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이 시체로 광야에 엎드러진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하나님이 누구에게 노하셨어요? 범죄한 자들이에요. 예, 유혹을 받고 마음이 완고해서 불순종하면은 그들이 어떻게 돼요? 범죄하는 거예요. 범죄. 예, 범죄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예. 그럼 그 결과가 뭐예요? 18절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19절에도요. 능히 들어가지 못한다. 예. 완고함에 가지고 죄의 유혹이 와요. 여러분, 죄의 유혹이 있다라는 것 가지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죄의 유혹은요, 죄에 관심이 없는 사람도 죄의 유혹이 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찾아다닌 게 아니에요. 죄의 유혹이 와요. 예. 그러면 말씀을 거절하고요, 사단의 말에 귀를 기울여요. 그래서 그것을 따먹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추방당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 자, 그러면 이런 완고함을 극복하고 안식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느냐? 예. 안식이 뭐예요? 영혼의 자유죠. 그런데 이 안식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안식을 하셨어요. 예. 거기 창조된 사람에게 안식을 주심으로 역사를 시작하셨어요. 그러면 안식의 의미가 뭐예요? 첫째는 완성이에요, 완성. 예. 그것도 하나님이 안식을 주심으로 우리가 안식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완성은 하나님의 완성의 열매가 안식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그 하나님의 안식이 우리 안에서 누릴 수 있다면 우리도 나에게 주어진 이 생애 동안 임무와 책임을 다 완성하라 이거예요. 예.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안식은 하나님 닮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안식이에요. 거룩이 뭡니까? 구별이죠. 예. 하나님을 거절한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은 안식을 누릴 수가 없다.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참된 안식이다. 세 번째는요, 출애굽기 31장 17절에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쉬어 평안하게 하였다라고 그래요. 이게 뭐냐? 리프레시예요. 재충전이에요. 쉬었는데 피곤하다. 이건 안식이 아니에요. 쉬는 동안 뭐예요? 내일을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예. 자, 그러면 이 히브리서 3장이 완고함을 극복하고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권면이 뭐냐? 첫 번째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다시 말하면 사고와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에 고정시켜라 이거예요. 여기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세요. 얇게 생각하지 말고요. 깊이 생각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안에 순종하고, 그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이 깊이 생각하다는 것이 그저 단순히 떠오르다 이런 게 아니고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관찰하고 그리고 그분의 삶을 나에게 적용하는 데까지 가는 게 예수를 깊이 생각. 자, 두 번째요. 13절 보실래요? 13절 보면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매일 피차 권면하라. 소위 말하면 영적 공동체 안에서의 교제권을 유지하라 이거예요. 고립된 환경은요, 죄의 유혹과 완고함을 가속시켜요. 홀로 있어. 전도서 3장.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저희가 수고함으로 더 좋은 것을 얻을 것입니다. 홀로 있어 넘어지고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매일 서로 권면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깨워줄 수 있는 이 사람이 완고함으로부터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오늘이라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세 번째는요, 14절 또는 18절, 19절 보면요, 여기 완고함이라는 이 불신앙, 14절 확실한 것을 끝까지 잡고 끝까지 견고하게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 자유,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처음 가졌던 애굽을 떠날 때, 홍해를 건널 때 가졌던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언제까지 붙들어요? 언제까지? 끝까지. 여러분, 그 요한복음 몇 장이죠?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많이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어요. 예수님의 손과 하나님 아버지의 손이 나를 붙들고 빼지 마세요. 안 빠져요. 근데 빼려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그 손을 나도 끝까지 잡으세요. 끝까지.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이거예요. 예. 그러면 18절 19절에 누가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느냐? 안식이에요. 가나안에 못 들어갔냐?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그 끝까지 붙들어라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요, 구원의 소위 현재 제2의 권세 성화의 과정이라고 그래요. 예.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광야의 과정을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의 오늘의 삶은 뭐냐?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훈련의 과정, 성화의 과정, 그리고 그 안식의 삶을 살기 위한 인내의 과정이에요. 예. 믿음으로 순종하라. 안식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요? 이 안식, 다시 말하면 영적 승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위를 바라봐라. 그게 뭐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교제권 안에 머물러라. 공동체 안에서 바람직한 관계를 유지해야 돼. 그리고요, 앞으로 나가라. 이게 지속적으로 인내하면서 순종함으로 전진하라 이거야. 그래서 이걸 찾아보니까 영어로 재미난 표현이 있더라고요. 위를 바라봐라. 뭐해? 전치사. upward. 안에 머물러라. inward. 앞으로 나가라. forward. 여기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과 자유를 누리는 비결이에요. upward, inward, 그리고 forward. 이 삶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오, 우리의 안식의 주인이시오, 그리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며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하며 그리스도를 향해서 날마다 전진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